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명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항상 가장 좋은 소식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께 나아와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복된 소식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하고 열매 맺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날마다 심령의 눈을 열어서 항상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21장과 22장과 23장, 23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과 법규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법규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한 많은 법 규정이 아니고 이 율법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깊이 묵상하고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뜻을 이룰까 늘 묵상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법규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모든 율법과 법규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사자, 내 심부름꾼, 나의 천사들을 너희들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야 할 모든 그 땅, 그 길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예비한 곳,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늘 지켜주도록 너희보다 앞서 주의 사자를, 천사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뒤에서 이제 읽으면서 앞서 보내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을 20절에서 33절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심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그 해설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앞서 보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참 적합한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돕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삼가 그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주님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결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청종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거역한다면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너희 원수들에게 나 여호와가 원수가 되겠다. 너희들의 모든 대적들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다. 나의 원수 또 나의 대적들이 곧 너의 원수고 너의 대적이니까 너희들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에 대해서 내가 친히 그들을 싸워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는 이 약속은 오직 하나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청종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깨우치는 지혜 주시고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말씀에 더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샘솟듯 솟아날 테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지가 굳건하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큰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단호한 의지요 결단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그 의지에, 단호한 그 모든 의지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도 주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되어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늘 우리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인생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얻으며 살고 장차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금 내 사자, 나의 천사들을 내 앞서 가서, 너보다 앞서서 내 천사들이 가서 너를 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또 브리스, 가나안,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한 다음에 내가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저 가나안 많은 족속들에게 인도할 거고 또 나는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셔서 네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과 답답함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 심령이 계속 들어올 때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끊어버려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늘 인도하여서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내 인생 앞에서 끊어져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셔서 내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뚝 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앞서가시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뒤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 중에서 또 가장 더 그 안에서도 강한 족속들이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23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족속들 중에서도 히위 족속,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 그 중에서도 더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족속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헷 족속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을, 그 나라를 배우게 되는데 바로 그 히타이트 제국을 말하는 그 족속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23절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반복하기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겠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들을 끊어버리셔서 결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기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이 끊어버림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진멸시키셔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아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이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끊어버릴 거고 너희들은 가서 그냥 마침표만 찍으면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여호수아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의 이 모든 족속과 거룩한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끊어주시지만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우리들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두려움 없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 또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끊어버릴 테니 너희들 들어가서 그들을 다 쓸어내 버려라. 자,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의 신을 절대로 경배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의 형상들도 다 부셔버려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림몬, 몰록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대체로 그 모든 가나안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너희들에게 더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들. 그런데 이 신들에게 그들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들의 제사법 중에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또 심지어 그들은 종교적인 음행을 오히려 더 장려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 교합을 이루면서 그것이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청종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처럼 결코 우리가 이 인생의 삶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고작 살아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잠시 왔다가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만을 늘 본받고 따르는 그런 삶을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희 중에는 모든 병을 다 제하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도 없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고 언제나 너희들의 인생 속에 더 번성함과 더 풍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25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의 모든 병을 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요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면서 내 병을 제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풍성한 양식이 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도 앞서 보내어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나의 위엄을 보내겠다. 여기서 내 위엄을 보내겠다. 여러분, 이 위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에게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기적들, 애굽 땅에서 펼치셨던 그 열재앙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큰 승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그 위대하심과 그 엄중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너희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가 앞서 가서 그들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들려줌으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들에게 등을 돌려서 도망하도록,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또 보내겠다. 또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20절 말씀에서 23절, 27절, 28절 이렇게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는 게 앞서 보내겠다, 앞서 보내겠다.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벌을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왕벌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말벌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말벌에 잘못 쏘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말벌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말벌을, 왕벌들을 너희들보다 앞서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가 보내서 그들을 다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벌에 대한, 왕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자연재해, 말 그대로 벌떼들을 진짜 보내겠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벌을 너희들보다 앞서서 보내겠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너희들 앞에서 쫓겨가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거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들짐승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많은 그 괴로움을 당하고 해를 당할 수 있으니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긴 쫓아내지만 1년 동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 같은 인생의 문제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 이 괴로운 문제가 단번에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깨달아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한꺼번에 다 멸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다 쫓아내고 나면 들짐승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해를 끼칠까 하니 내가 1년 동안에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기도 한번 했다고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도 조금씩 쫓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3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겨져서 마음에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3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얻게 될 그들의 모든 영토의 경계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남쪽에 그 홍해, 애굽과 경계선에 있는 그 홍해에서부터 자, 서쪽으로는 저 블레셋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저 강, 바로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강까지, 또 저 북쪽에 그 북쪽에 모는 이 그 강들과 또 밑에 있는 사막에 이르도록 동서남북 그 모든 땅을 너희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경계로 삼아 내가 그 모든 경계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들의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결국은 쫓아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2절, 33절에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경계로 정해준 그 모든 땅을 다 얻게 될 텐데 그들을 다 쫓아내라. 결코 그들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다 몰아내라. 그리고 결코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 족속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함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33절 마지막 구절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올무가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함정이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함정에 자꾸 빠지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덫이 되어서 자꾸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깨지는 건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명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덫에도 빠지지 말고 함정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그 목소리 청종함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처럼 주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모든 길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늘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게 싸우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며 우리의 의지대로 안 돼. 주의 성령을 힘써 의지하고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말씀대로 청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10월 1일 이 10월 한 달도 주님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영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